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회복, 그 긴 여정이라고 정했습니다. 41절 요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자, 뭔가 갈등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저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며 슬픔으로 울부짖으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병사들은 민망해졌어요. 3절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요압이 참지 못하고 왕에게 항의하죠.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 딸의 목숨도 건지고 왕비와 후군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오히려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임금님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은 오늘 임금님의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은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거라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겁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은 아비로서 슬퍼할 새가 없게 됐습니다. 자기를 도운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했어요. 자, 이렇게 내전은 끝났지만 민심을 수습하면서 왕궁으로 귀환하는 일이 남게 됐죠. 그러나 아들의 반란으로 위신과 권위를 잃어버린 왕에게는 그 일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모든 처벌을 미루고 관용의 정치를 표방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시므이는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18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의 말입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은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살인자라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20절도 보세요.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참 살아남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지 싶습니다. 아비새는 이런 시므이를 처형하자, 그게 마땅하다 했지만 다윗은 22절 후반절 보니까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주게 되죠. 그 다음엔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의 이야기. 원래 이 성경에는 시므이보다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시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죄는 얼렁뚱땅 넘어가게 됩니다. 24절부터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했어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왕을 맞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고 왕이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일렀지만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께 이 종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죠. 결국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밭을 다시 반씩 나눠 가지라 지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도왔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그의 아들 김함에게 중용을 약속했죠. 원래는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으로 보면 변방에 살던 이 집안 사람들이 또 그 변방으로 몰렸던 다윗을 성심껏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런 바르실레를 중용코자 했지만 바르실레는 저는 나이 80인 노인입니다 하며 사양하고 아들 김함을 대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김함이 예루살렘까지 다윗과 함께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골육 지친인 유다 지파를 발판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귀환했던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압살롬 지지건으로 제발이 저리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일부가 성경 보니까 한 절반쯤은 다윗을 따랐고 절반쯤은 압살롬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 절반의 사람들이 왕의 통합 의지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자기 지파 사람들 데리고 앞으로 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몰려와서 항의하죠. 41절 후반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걷는 겁니까? 하고요. 이 일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감정적인 앙금이 다시 쌓이게 됐습니다. 예전 같은 통합은 이제 힘들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한번 싸우고 나니까 이렇게 다 모든 게 서로 의심스럽고 모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꼬인 마음들이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산불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생태계가 회복되는데도 최소한 30년은 걸린다 그럽니다. 하물며 파괴된 통합의 생태계가 정책 몇 가지로 쉬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싸우지 않는 게 최고의 정치이지 싶고요. 또 싸웠다면 그 통합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든 어느 쪽이든 손해볼 일을 각오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도 과제죠. 이 통합의 또 통일, 평화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가느냐.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와 우리 시대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또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된 형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랫동안 분단과 갈등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고 있었는데 어떻게 청산하게 해야 할지 난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산 가족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